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힘써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 이 베드로 이 후서는 특별히 다시 오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즉 사모하는 자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부단장을 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휴거 때 들림 받는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또한 학수고대하는 자로서 사모하는 자로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 예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재림시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의 준비하는 이 자세인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 자연의 현상 때문에 기근이 온다면 많은 분들은 저수지를 준비하고 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7년 기근이 오기 전에 7년 풍년 동안은 뭐를 준비한 겁니까? 7년 기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처방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예수 믿겠다 하면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 있을 동안에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세월을 아끼며 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이것은 예수 재림이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평강이 있겠어요? 물론 양심이 하이맞은 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 또한 사회각층의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여야 지도자들 다 포함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 안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 교육,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또한 기다리며 신부단장하는 크리스찬들이 복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승마할 때도 말을 타면 말을 타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서. 우리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이건 육신의 나이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는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나이가 있다면 또 무슨 나이가 있냐면 정신 나이에서 정신 연령이라는 거 있죠. 정신 연령. 쟤는 아기인데 얘 할아버지 같아. 그런 말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은데 정신 연령이 낮죠.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 영적인 그 성숙도, 또 나이라고 표현하기는 뭐는데 영적 나이라고 보면 영적 성숙도, 영적 성숙도는 이것은 진짜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 1년 받더라도 영적 나이가 푹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 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처음 된 자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는 변화, 무쌍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나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깎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떨 때 제가 얼굴을 보면 나도 20대 얼굴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세월은 못 속이는구나. 그래서 육신의 나이를 볼 때 그런 거죠. 일단 정신연령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0장을 보게 되면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 보고 계신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기자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자가 되어 예수 재림시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들이 투손하는 일들을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잘하는 사람은 힘든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2, 4분기 이 4월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기독교 국가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떤 점에서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뭘 섬기냐면 이 사탄을 섬기고, 그리고 뭐를 중요시하냐면 LGBT. 그래서 레즈비안, 게이, 남성 동성연애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러고서 그것을 강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엄마가 아버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부모 일가 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엄마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엄마는 여성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자체는 공산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금 치열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허탄한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엉뚱한 일에 빨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에 주님의 사랑 안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천은 뭐에 힘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 힘써야 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학수고대하는 자에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고요?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분들, 다시 여러분들은 성령에서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도리어 어떤 분들은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젖먹는 자가 있고, 또한 신앙이 장성하여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먹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에 힘써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도에 힘썼잖아요. 다 같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양을 줄이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않냐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나간다면 이게 잘 안 풀려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이 메시지 말에 이 코로나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너무나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어떤 점에서는 제가 어떤 지방 출장이나 지방이나 외국에 나갔다면 제가 뭐냐면 그 방에 있어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 그러나 이 교회 이 장소는 구별되기 때문에 이게 몸이 아주 뭐냐면 아플 때 아주 제외하고서는 이제 아파서는 안 되겠죠. 제가 여기 오는 건 이 장소는 무슨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장소는 뭐 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뭐를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 삼하는 자에 힘써야 할 것은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는 분들은 또 본인 집에서라도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을 마치지 마십시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썩내거나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 힘써야 되고, 두 번째 기도에 힘쓰고,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갈급한데 어떤 분들은 성령 시작해서 모이기 힘쓰는데, 근데 진짜 뭐냐면 응답 받아야 될 사람들 기도를 더 안 해. 어떤 분은 응답 받아야 될 사람, 응답 받고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더 하나님께 원해서 더 기도에 힘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적 법칙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 코로나가 완전히 이 교회를 세속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4차 산업이 발달되니까 뭐가 발달되냐면 이제 메타버스, 이제 가상 공간 있죠.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인데, 그 과학의 발달로 가지고서 엉뚱한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과학의 발달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에 또 지방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은 또한 뭐냐면 이 다니엘처럼 창문을 은혜성 속에를 향하여 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우리가 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자가 힘써야 할 것은 신데, 그래서 우리는 오기 힘써야 된다 했어요. 세 번째로. 네 번째는요, 우리는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 제가 어릴 적에 좁은 문이란 책을 읽었거든요. 그 아리스가 나오고 좁은 문. 소설이 있었어요. 좁은 문. 명작이에요. 그 다음에 적과 흙, 스탕다리 쓴 거. 참.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걸 이제 예수 믿고 살게 됐거든요. 우리 좁은 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좁은 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이 너무 넓으면 찾기 힘들어요. 좁은 문이 좋기 때문에 찾기 쉬워요. 근데 그 쉽게 찾은 것은 뭐야? 거기에서 엉뚱한 데 나가지 않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는 딴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물다 그랬어요. 명망의 문은 넓고 평안하여 찾는 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진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몇 년인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이 가수 중에 서유석이란 가수가 있어요. 양희은하고 서유석 씨 아세요? 그분이 부른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찐빵이라서 김희준이가 가수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가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지 않는다면 비참한 거예요.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사분기인데 이 천국과 지옥.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천국의 개념과 지옥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생각하시고 천국의 조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조문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 주의 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그냥 막연히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유 중에 그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딱 밭을 보는데 밭에 뭐가 있냐면 황금 덩어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잘 몰라요. 땅 주인한테 가서 그 땅 나한테 팔라니까 땅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돈 이 정도는 내야 된다니까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금을. 많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그런가 했는데 그분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그 value,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위치가 다 고정돼 버려요. 예, 천국은 1층씩, 2층, 3층 있잖아요. 10골을 다 쓸 사람도 있고 5골도 다 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뭐를 결정하냐면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서 제가 딱 보니까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제발 늦게 오세요. 지금 오면 나 천국에 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어떤 여자 있었는데 꽃꽂이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자 있을 때 누군가 꽃꽂이 한다니까 오늘은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꽃꽂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꽂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쟤는 천국에 미쳤다고. 쟤는 상밖에 모른다고. 저 순수하게 섬기면 안 되냐고. 여러분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 상 없이 말은 그럴듯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유의, 입술의 그 유의, 허무한 그 공허한 소리도 있잖아요. 뭐 들어갈 때 삶 자체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예수님 제발 늦게 오세요. 그때 구름만 보더라도 하늘 구름만 보도 눈물이 주주주 나왔거든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사모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 아주 늦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도 좀 천국에서 상 받을 거 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도 보게 되면 보좌가 있고, 이게 잘합니다.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이 있어요. 천성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는 견두리에 노숙하고 있다고. 꿈에서 그렇게 진짜지 같이 그분은 나중에 향해야 되지만, 그래도 천국 들어간 것만도 감사하다고. 단테 신곡 보게 되면 개털 모자.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은 그 자체가, 지옥 가지 않는 자체가 안심이.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염려, 압박감,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봅시다. 디모데야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라.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많은 거요 힘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한국 찬송가, 영어 찬송가 있다 한국 찬송 보니까 눈물 주줄 나요. 그 찬송 있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알아 이 찬송가? 그래서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천국. 근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풀어집니다. 왜 그러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어릴 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요. 정직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일하고 싶습니까? 정직한 자가 일하고 싶습니까? 그게 정직한 자 잘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 스카우트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기꾼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정직한 자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상. 면류관을 바라보고 쟤는 무슨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 뭐를 바라봅니까? 근데 그분들은 왜 세상에서 이 바라는 게 많습니까? 그럼 음식점에 가서 뭐 바라지 말아야지. 식당 주인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시키면서 꼭 여러 가지 주문서 꼭 하나를 꼭 시켜서 그거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리어 죄악시 여기게 하는 이 종교의 영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또 뭐에 힘써야 되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와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전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 소리를 높여 힘쓰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봅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2사분기 4월, 5월, 6월달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에 힘써야 돼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진데 우리가 이제 전도의 기직을 키면서 시간 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데리고 온다면 그분은 궁창에 빛나는 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양심이 하인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가 힘써야 할 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얻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이 하인 맞으면 안 돼요. 제가 원래 내가 어릴 적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구봉서 허장강 씨 아세요? 구봉서 허장강 보면 영화도 이상한 거 맞아요. 양심의 털이 난 남자. 영화 제목도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박노식, 허장강, 어린 나이에. 근데 장동희. 아세요? 권사님들? 다 아시네. 장동희, 박노식 씨도 알고요. 나는 어릴 적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양심의 털이 난 남자는 영화도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뭐냐면 양심의 꺼리낌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 힘써야 할 것은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다. 언어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워.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4절 봅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무슨 일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 뭐합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일, 비즈니스, 예,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열심히 다 하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건강의 축복도 주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도 힘써야 됩니다. 이제 천국 가서 우리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는 것을 힘쓰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해치는 자가 돼서 안 돼요. 포도원은 영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뭐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 근데 악한 자는요, 뭐에 힘쓴 줄 아세요? 악한 자는? 악한 자는 뭐에 힘쓴 줄 아십니까? 악한 자는 반역에 힘씁니다. 예. 잠언 17장 11절 봅시다. 악한 자는 뭐가 힘쓴다고?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에게 자연의 사자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일 하면 안 돼요. 그 사자가 우리 주기로, 우리는 그런 일 상관없는 자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아멘. 마리아를 잘 뿌려야지. 하나님 예수의 물을 다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예. 우리는 악한 자는 반역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은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1절. 이제 천년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자의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 명철 주십니다. 여러분들 영혼도 하나님께서 강건해 주고 또 지혜 명철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영역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영의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